우리는 한 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네. 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겠죠. 희주. 와,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도 우리 각자 많이 하고 예배에도 잘 참석하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네. 아, 그렇습니다. 서로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부족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어린 친구들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뭐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듣거나 알고 있나요?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교회의 그런 문제들. 네. 뭐 어쩔 때는 교회가 분리되기도 해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교회가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이 성도들의 헌금을 마음대로 좀 개인적으로 써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죠. 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만약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그럼 그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조금씩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성숙하게 바꾸어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고린도 교회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고린도 교회? 못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교회예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말하려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교회가 여러 팀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 팀이야. 나는 바울 팀이야. 나는 베드로 팀이야. 여러 팀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떤 팀이 더 강하냐, 어떤 팀이 더 좋은 팀이냐 교회 안에서 늘 싸웠어요. 싸우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좀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만 원하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모습이면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어요. 2살짜리한테 막 매운 김치 주면 어떻게 돼요? 막 맵어서 못 먹기도 하지만
막 속이 쓰려서 설사할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큰 그 속에 장기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 어린아이는. 근데 어른들은 막 김치 하나만 놓고도 밥을 열심히 잘 먹죠. 이 기능이 틀려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헌신, 섬김, 봉사, 희생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가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먹였어요?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이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성숙한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이거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으러 가자고 얘기해요? 뭐 먹고 싶냐 물어보죠. 왜냐하면 어른은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은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줘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아직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강하고 힘든 걸 요구하기보다는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이 필요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학교도 이제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 어른이 되진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는 갖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할 때가 되지 못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쩔 때는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님들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바꿔줄 수 있는,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중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각각의 팀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 성도를 이때 당시 전체 성도의 숫자를 이 당시의 지배 구조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50명 내외로 보고 있어요. 다 모였을 때 50명. 그러니까는 대충 한 팀에 한 15명, 한 10명 이상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지식이 많지만 그 전달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 말을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쏙쏙 이해되게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나는 베드로가 최고인 것 같아. 예수님의 1등 제자.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와,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던 것도 이해가 돼. 나는 바울이 최고야.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딱 집어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내 신앙의 부족함을 채워줘. 사람들 각자가 다 나는 바울 때문에, 나는 아볼로 때문에, 나는 베드로 때문에. 누군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리스도파라고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팀으로 또 보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가 좋아서도 또 교회가 재밌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을 더 내가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누군가는 뭐라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뭐라고 있어요? 물을 주고 있어요.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어. 우리가 물도 줄 수 있어. 근데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잘 자라겠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들었다고 믿음이 다 자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따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중요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팀, 누구를 중심으로 한 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고 행동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심고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꼭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사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함께 하는 그러한 멋진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